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 같은 사건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의 반응이 다르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4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전히 말씀하고 계실 때 곧 12 중에 하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가 함께한 무리들에게 입맞춤을 하는 그가 바로 너희들이 잡아야 될 예수다라는 것을 알려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말하는 입맞춤은 사랑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에게 하는 애정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군호로, 암호로 그렇게 정해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3년 동안 함께했던, 정이 들고 신뢰를 주었고 사랑을 주었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각오하고 계셨고 이미 되어질 일을 모두 다 알고 계시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가지신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가룟 유다의 입맞춤을 받으셨을 때 어떤 감정을 가지셨을까요?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정말 여러 가지 감정이 드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혹시 믿는 도끼의 발등 지켜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저도 목회할 때도 또 가까운 친구에게 뒤통수를 세게 맞아본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사람에게 실망하고 사람에게 상처 입은 경험들 다 있으실 거예요. 철저하게 배신을 당하시고 실망하는 일들을 경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에 휘둘리거나 가룟 유다에게 감정적으로 복수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반응하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굴복하셨고 순종하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드세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고집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아는 사람이라면 내 뜻을 꺾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불편한 감정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치열한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 복잡한 불편한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오신 거예요. 비우고 오신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추기로 결정하셨고 예수님께는 순종이라는 이 한 가지 선택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불편하게 하고 자신을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를 만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안정감을 가지고 그 상황에 대처하실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불편한 상황들과 불편한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들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안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감정조차도 편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 감정과 내 경험을 따라서 내 뜻을 따라서 반응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 성격대로 반응하지 않기 위해서, 내 감정대로 반응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이나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당해도 거침이나 그침이 없이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같은 현장에 있고 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제자들의 반응은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곁에 서 있는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칼을 들어서 대제사장의 종에 길을 쳤다는 거죠.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사자인 예수님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으시잖아요. 가룟 유다에게 자기를 잡으려고 온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 칼을 들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히자 또 자신들이 위협에 처하자 칼을 들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내면서까지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합니다. 무엇의 차이일까요? 성격의 차이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이 상황들을 준비를 하셨어요. 기도로 자신의 마음을 준비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같이 올라갔지만 그들은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았죠. 기도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은 결과이죠. 위기 앞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방식이 바로 칼이라는 거예요. 이 칼은 단지 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힘, 분노, 자기 주장, 자기 방어, 억지스러움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 방식대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내가 해왔던 방식대로 반응하게 된다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칼을 들어서 내가 화났다는 것, 내가 기분이 나쁘다는 것, 내가 속상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몸에 배어있는 이런 방식대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가셨던 길은 칼로서 가는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죽기 위해서 걸어가셨던 길이었기 때문에 칼을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자들의 행동을 지켜보신 예수님께서 그를 말리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4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칼을 잡지 않으셨고 힘도 사용하지 않으셨고 자신이 가진 권리도 주장하지 않으셨으면서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목표는, 우리 남은 인생의 목표는요, 여러분들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이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의 뜻을 따라 사신 적이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셨고 그의 말 한마디, 그가 행하셨던 그 모든 행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걸음걸음이었다는 것을 사복음서는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결론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순종하신 예수님과 달리 제자들은 결국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50절입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주 짧고 굵게 제자들의 모습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흑역사죠. 밝히고 싶지 않은 흑역사지만 이게 그들의 실존이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께 말씀의 훈련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결국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나이만큼 신앙생활 해오지만 우리의 뜻에 맞지 않고 우리가 위기가 닥쳐올 때 우리도 예수를 버리고 예수 곁을 떠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일 때문에,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예수님을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떠나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함이라. 너무 짧지만 정말 슬픈 구절입니다.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베드로가 먼저 얘기했잖아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너 닭 울기 전에 날 3번 부인할 거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다짐했습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제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똑같이 대답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호언장담은 어디로 가고 결론은 그들의 삶은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는 기막힌 흑역사를 쓰고 말았던 것이죠. 혹이나 우리도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원합니다라고 찬양하고 예배했던 어제 주일 예배의 감격과 또 새벽을 깨어 기도하면서 나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지라는 이런 다짐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지만 그 하루를 마무리했을 때는 주님을 버리고 도망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말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하루를 마무리해서는 되겠습니까? 우리 이 새벽을 깨우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반면교사를 삼으라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 깨어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 수 있다. 예수님께 직접 훈련받고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도 깨어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을 때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는 일들이 있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이 마가복음에만 특이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죠.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홑 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무리들에게 잡히자마자 그 홑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라는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요. 그때 그 상황들이 얼마나 긴박했는지, 그리고 도망친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이 두 구절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벗은 몸으로 도망갈 정도로 수치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살기 위해서 예수님 곁을 그냥 쏜살같이 도망가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두려움 앞에서 힘없이 무너지고 수치심도 잊고서 도망쳐 버립니다. 그러나 그 사망의 자리를 사명의 자리로 여기셨던 예수님은 홀로 남으셔서 끝까지 순종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종이란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뜻을, 내 감정을, 내 의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천사들을 부르셔서 이 상황을 단번에 뒤집어 엎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힘이 없으셔서가 아닙니다. 권세가 없으셔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쓰지 않으시고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순종은요,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무조건 말해야 돼, 말할 수 있지만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침묵하는 것입니다. 힘이 있어서 대적들과 싸울 수 있지만 싸우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무능이나 본세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비우시고 내 뜻을 내려놓으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는 그 철저한 자기 부인에서부터 이 순종은 시작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제자됨의 핵심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것이 자기 부인이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그 길을 직접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이것이 자기 부인이다. 이 순종이 바로 자기 부인이고 이 순종이 바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고 직접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다른 분들은 주무시고 계시는데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거 참 잘하시는 일입니다. 설교하는 저에게도 큰 힘이 되고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제자들처럼 죽을지언정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이 다짐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한다면 이 다짐이 오늘 하루의 삶의 결론이 되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를 비우고 내 뜻이 아니라 내 감정이나 내 의지나 내 성격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나를 비우고 철저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여지는 게 아니고요, 철저하게 우리가 십자가 앞에 가려지고 예수님만 보여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로님을 통해서, 권사님을 통해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사람의 모습, 나의 자아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지는, 예수님의 말이 전해지는,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